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본래 맑고 청아한 목소리인데 아침부터 목이 못 쉬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면 그래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님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네 번째 주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가까워진 가운데 24절기 생태력으로는 동지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가 동지입니다. 해운대는 이미 비축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 사람들은 이 무렵이 되면 성탄 축제 분위기로 한껏 젖어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마음 설레는 이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 설레임 속에서 그 빛이 형형색색으로 비치는 거리를 걸으면서 어느 순간 문득 제 마음에 좀 부끄러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 나는 이 즈음에 이 땅에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음 설레지 않고 저 빛을 보며 마음 설렐까? 뭐 이런 거죠. 이 즈음을 지나는 자신의 심정을 윤동주는 이렇게 시로 담았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이었고 전신주가 잉잉 울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무슨 계시일까? 빨리 봄이 오면 죄를 짓고 눈이 밝아 이브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겠다. 하얗게 눈이 덮이면 사람들은 눈을 뭉치고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고 강아지는 들판을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데 윤동주는 전신주 울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 마음이 부끄러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왜 나는 형형색색 빛의 거리에서 윤동주처럼 당신 안에 생명을 머금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치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지 못하고 한 달만 지나면 이미 이내 다 꺼져버릴 저 전깃불에 그렇게 마음 설레하고 거리를 걷고 있는지 그 영적 무심함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윤동주는 하얗게 눈 덮인 거리에 서서 들려오는 말씀에 무슨 계시일까 하며 자기 상태를 돌아봅니다. 그런 섬세한 영적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잎새에 이는 바람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표면적 시선으로만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은 한낱 뜻없이 지나가는 자연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연 현상 너머를 보았고 죽어가는 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낸 겁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 영적 감수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는 하얗게 눈 덮인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전신주 잉잉거리는 소리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무슨 계시일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의 결과로서 윤동주는 죄를 지어 눈이 밝아진 자신에게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성경과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 윤동주와 같은 영적 감수성을 내면에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던 두 사람에게 어느 날 불현듯 전달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유대의 왕이던 아하스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복음서는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700년이라는 시대적 거리가 있었음에도 메시지, 주어진 신탁의 내용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700년 거리를 두고.
그런데 이 같은 신탁을 대하는, 같은 메시지를 대하는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 달랐습니다. 700년 전 인물인 아하스는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 앞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700년 후의 인물인 요셉은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다르죠. 그리고 각각의 태도에 따른 결과도 그 태도만큼이나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말씀하셨다. 그러면 전에도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전에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네 대적자들이 심히 분노할지라도 그들은 타다가 두 부찌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재차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못 믿으니까 또 재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불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 이 순간에 왕과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봤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우리가 흔히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랬죠. 이때 이 시기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겁니다. 바람에 유동하는 풀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것, 불신앙이 끼친 영향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은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인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명제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지금 왕도 백성들도 굳게 믿지 못한 까닭에 굳게 서지 못한 채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어디 마음 둘 곳 없이 흔들리는 마음. 물론 그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BC 740년에서 738년 이 시기에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군주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북시리아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디글랏 빌레셀의 자기 나라에 요구하는 조공 요구, 무리한 조공 요구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아람의 르신 왕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만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저 아수르에 이기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반아수르 연합 동맹에 참여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자기들의
계획을 잘 따라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저 유다의 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언약하신 왕권인데 세상 왕들이 도모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왕권이 아닌 거죠. 문제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이 도와주는 대가로, 이 아하스를 도와주는 대가로 유다를 아수르에 예속시켜버려요.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죠. 이때가 BC 721년입니다. 아하스 왕이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지하 깊은 곳에서나 저 위 높은 데서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해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하든지 속의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든지 이런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핑계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계산이 이미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아하스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판단을 내린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다의 절망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거칠게 위협하던 북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우방이라고 자처하며 실제는 자기들 이익을 우선하던 아수르도 아니었고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바벨론 제국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절망은 아하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하스 같은 왕. 불신앙이 저지른 아하스의 정치적인 선택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외세의 수탈에 내몰리게 하고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예속시켜버리고 맙니다. BC 733년, 73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절감합니다. 지난달 11월 4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이 있는데 그 중에 2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위한 공동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상호 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의 이 포괄 동맹이라는 것이 평시 혹은 유사시를 불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전쟁 준비와 군사작전에 복속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도 대미 종속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평화와 민생이 설 자리를 잠식해 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데 오늘 구약성경에서 목격한 남유다의 위기 상황이 오늘날 한반도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하스의 정치적 선택은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아수르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에게도 울림이 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더 이상 아하스에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언해봤자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미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저 사람에게 예언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아하스의 불신앙은 단지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괴롭히는 반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는 아하스가 아닌 다윗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하늘에서 벼락을 구하든 땅에서 지진을 구하든 징조를 구해봐라.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야의 희망이 700년 후에 그 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지도자를 두고 있으니 당연히 멸망하죠. 그렇게 유다는 멸망하고 장구한 세월이 흘러요. 700년. 수많은 세대가 그 유다 땅에서 살다 죽고 또 살다 죽고 살다 죽고 그렇게 700년이 흘러간 어느 날 새로운 배역들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그 새로운 배역들을 보여줘요. 그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등장하는 마리아는 오늘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처녀예요. 아직 처녀인 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벌어진 잉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기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된 이 사실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반면에 요셉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충격적인 약혼녀의 혼전 임신에 대해서 요셉이 가졌던 고민을 소개하고, 극심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굉장히 사려 깊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 아하스 왕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지금 요셉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은 700년 전 아하스에게 있어서나 700년 후에 요셉에게 있어서나 믿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처녀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이다. 그러면 요셉이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군요. 역시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주의 사자가 전해준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보다도 요셉은 믿음의 당위성, 믿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합니다. 그 당위성이 뭐냐면 아기의 이름이에요. 이름. 아기의 이름을 들으니 믿어야만 할 당위성이 너무 분명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이게 믿음의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믿어요. 왜?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내 동족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니까. 태어날 아기의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두 번째 이름에는 첫 번째 이름 예수보다 메시아 신비가 더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새로 태어날 아기,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당위성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은 믿는 겁니다.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이 마태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구원의 신비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닌 겁니다. 가깝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위태롭고 심지어 마리아의 목숨도 위태한 그런 사건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보세요. 당장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종입니까? 또
30년 후에는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엄마의 입장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 아래서 바라봐야 되는 어미의 심정. 이 순종은 그 비극의 서막인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비극적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내의 비극적인 미래도 수용하고 함께 감당해야 할 자신의 비극적인 미래까지 받아들입니다. 24절과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함께 겪게 될 박해와 희생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믿고 흠모하며 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만물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님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종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종입니다. 여기에 이 고백이 그치지 않고 부르심과 택정이라는 두 단어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종이란 단어는 히라버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나는 종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존재론적으로 나는 종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종입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주님이 걸어라 하면 걷고, 주님이 전하라 하면 전하는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신의 종이라는 고백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라면 나는 사도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사도 아포스톨로스인데 사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역에 대한 소개예요. 존재로는 나는 종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있어서는 나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택하신 목적은 바울의 통찰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였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 철저하게 메워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복음 안에 메워둡니다. 예수님은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에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역사는 이런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영적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이런 아하스 같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평가했어요.
비극적인 평가죠. 그러나 요셉은 이 징조를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자신을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이권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달려가던 그때 바울은 복음에 자기의 평생을 걸어요. 윤동주는 전신주 잉잉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무슨 계시일까 하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는 자연현상 너머를 보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대림절도 지나가고 성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감수성으로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일까?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영적 감수성이 들려오는 말씀에 우리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